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장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쫓아가야 할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삼식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물은 훨씬 못생겼습니다. 제가 찾다가 제일 이쁜 걸로 고른 그림입니다. 실물은 훨씬 험악하게 생겼죠.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삼식이는 저 삼식이가 아닙니다. 예. 석삼자에 심을 식자에 원리를 얘기할 때 말하는 니자, 세 가지 심겨져야 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죠? 부활절은 교회마다 아주 작심하고 대부분 크게 큰 어떤 행사들을 많이 치릅니다. 이벤트도 많고 또 장기간의 프로젝트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다 뭐 큰 교회 한 번씩은 다녀봤을 테니까 큰 프로젝트나 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전함과 마음이 공허해. 뭔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나기는 했는데 이게 알 수 없는 뭔가가 내 뒤로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울리지요? 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을 다 조금씩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많은 대중들 앞에 나섰던, 예를 들어서 500여 형제 앞에 500명이 모여있는데 그 앞에 나간 적도 있대요, 예수님이. 그런 건 되게 간략하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이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났던 스토리는 꽤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회개기도 때 말했던 엠마오 마을로 가렸던 두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 있죠? 도마 스토리. 그것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오른쪽으로 던져라 왼쪽으로 던져라 해서 막 아주 아침 먹고 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냐 이렇게 시비 걸고 막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대중에게 나서는 큰 그림보다는 예수님이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그리고 더불어 인격적인 만남에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순천할까지 그렇게 사소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부활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PPT가 별거 같지 그냥 대충 만들어 본나 이럴지 모르지만 모든 맥락이 사진 한 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신 얘기가 그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감은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다. 이건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부처가 어디 있다 그래요? 부처가 불상에 있다 그래요?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불교랑 기독교랑 똑같은 건가? 이거는 우리가 불교적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그 불교 용어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천국은 뭐다, 지옥은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원어대로 쓸까요? 원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천국 하면 금방 오죠? 그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혼동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나 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소망의 모습으로 있는데 부활의 소망의 모습은 또 뭐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 부활의 소망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겨자씨의 형태로 있는 거야. 누룩의 형태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작잖아요. 그렇죠? 작아요. 근데 뭐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죠. 저희도 이집트에 있을 때 빵 만들었거든요. 이스트가 조금만 들어가면 빵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겨자씨가 정말 이 머스타드 씨드가 작지만 이게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다른 풀보다 훨씬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우리나라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저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뭘 느꼈냐면 이 새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에 몇 마리 앉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광야 같은데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새가 정말 수백 마리가 와서 앉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새가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새가 깃든다는 건 그냥 새 한두 마리가 오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말 수십 마리가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짹짹짹짹 하면 잠잘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완전히 발현되면 그죠? 처음에는 작지만 이게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존재감, 엄청난 영향력. 심을 때는 딱 심고 나서 이게 자라날까?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까맣게 탄 건 열심히 농사를 했기 때문인데 씨를 심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라날까? 자라날까? 근데 이거 자라납니다. 이 누룩과 겨자씨의 공통점이 작지만 성장하고 나면 굉장한 사이즈가 되고 엄청난 영향력과 존재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네 안에 누룩으로 들어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겨자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니까 잘 안 보이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이 현미경 들어놓고 각 사람을 만나서 그 작은 걸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한 사람씩 만나야 돼요. 5,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작으니까. 그죠? 작으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일로 와봐. 한 사람 불러서 네 안에 겨자씨로 있는 거, 누룩으로 있는 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내가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설명해 주잖아요.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만나서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쳐라 한 사람씩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작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종교적 혹은 교리적으로는 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죠?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코로나 걸리면 좀 자가 테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코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고. 부활 신앙을 내가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자가 테스트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심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성장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자라날 텐데 그걸 위하여 내가 뭐가 심고 있는 게 있는다. 하나라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하면은 다 기도 제목 씁니다. 거기다. 그죠? 근데 막 생각해 보세요. 매년 쓰는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지요? 똑같아요. 뭐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뭐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더 나가면 뭐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들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이상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다. 그건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심은 게 없는 사람이다.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가 어성경 전문 강사거든요. 하나님 무슨 비전 주셨냐면 그 전부터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읽은 성경 줘야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열심히 성경에다가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묵상한 거 기록하고 설교한 거 기록하고 뭐 포스트잇 붙이고 해가지고 저놈들 학교 갈 때 하나씩 줬습니다. 그때 살짝 버리고 가더라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발견돼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저에게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권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봐주면 1년 반.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으면 안 읽은 거야. 심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러니까 매년 송구영신 예배마다 굉장히 송구한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계속 송구해요. 맨 똑같은 거예요. 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거둘 게 없지요. 저도 저를 위해서 성경 읽으려니까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자식 줘야지 이러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읽은 책, 내 자식 혹은 내가 키우고 있는 내 믿음의 제자들에게 줘야지 이런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열심히 읽었어요. 뭐 개역으로도 읽고 뭐 메시지도 읽고 뭐 우리말도 읽고 계속 바꿔가면서 읽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내 유산이 되도록. 여러분 뭐 심고 계세요? 심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 가지를 심으라고 강력하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기도, 믿음, 재정이에요. 기도, 믿음, 재정.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배송되는 이른바 로켓 배송, 쑥 배송, 새벽 배송이다. 예. 지금 새벽에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 한국은. 딱 12시 5분에 오더라고요. 12시 밤 자정 5분 지나서. 다른 건 빙빙빙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는데 한참 돌아갈 수도 있어요. 뭐 선행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성경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아니, 내가 이미 그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 무엇보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야, 재수야.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보면 하이데거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목적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개연성도 없이 그냥 던져진 거예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고 지내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칩시다. 그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런 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나요? 하나님, 돈은 다음 문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미래의 계획은 나도 몰라. 근데 누가 아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보낼 때 강홍태 집사 그냥 대충 너 가라 세상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요. 치밀하게 우리 강홍태 집사의 생김새, 키, 건강 뭐 여러 가지 다 디자인해서 목적을 주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망하라고 너희를 보낸 게 아니다. 벌 받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다. 너희 안에 나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도록 내가 너를 보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하나님,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요? 되는 것도 없고 남들처럼 잘 나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보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안다고요?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왜?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입니다. 방언 기도도 좋습니다. 방언 기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다 방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성 기도 좋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목청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도는 생긴 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방언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하시고요. 통성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하시고요. 나는 이 기도 저 기도도 잘 못해. 그러면은 남의 기도라도 베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옆에 기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뒤에 가가지고 잘 듣다가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쓰세요.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가 자기는 방언 기도, 통성 기도가 안 되고 썼대요. 맨날 목사님이 써서 기도문을 외웠대요. 이렇게 하셨대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 보는 거예요. 예. 기도 블로그. 여러분, 이게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블로그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이렇게 착 기도하고 나서 단 10분만이라도 이렇게 내 기도 블로그에 오늘 이런 것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내 문제 중에 이런 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더라 하는 그런 기도의 히스토리를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자식한테 뭐 통장 남겨줄 겁니까? 성경이랑 기도 제목 노트만 나눠주면 돼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 강대상에 이만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목사님 이게 뭐냐면 제 기도 노트인데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 개척교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 한 12명 앉았는데 그중에 2명은 신천지야 또. 알아요 신천지인 거. 근데 참 열심히 와. 네. 근데 어쨌든 신천지를 포함해서 그 한 12명 되는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고 제가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요. 기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방언도 좋고 통성도 좋고 뭐 백교도 좋고 뭐 따라해도 좋고 카피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면 그게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감사, 회개, 간구, 중보하면 돼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에 하세요. 먼저. 건강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 기도는 해봤는데 얼마 못 가. 예. 최장 15분이면 내 기도는 다 끝나. 예. 희한해요. 남의 기도할 때 복이 온다는 거 아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이거 별로 복이 안 되는데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남 잘되게 해서 해달라고 기도할 때 참 복된 것 같아요. 혼자 어려우면 함께 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10분간 기도하는 시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한번 그래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동네 가까운데 새벽 기도 있으면 가시고요. 철야 기도 있으면 열심히 가세요. 여기만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고 그나마 가끔은 안 모일 생각이에요. 주변에 많잖아요. 가실 때. 저도 다른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꼭 이 교회 되면 와서 여기서만 기도해야 된다. 오기도 힘들어요.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구별된 장소를 만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심는 거죠. 봄이 되면 도시 사람들은 꽃 구경에 정신이 팔리지만 농부들은 땅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골 가보세요. 꽃 냄새 다 하나도 안 나고 다 똥 냄새 납니다. 예, 이게 요즘은 퇴비들을 막 갖다가 뿌리는 시간이에요. 저도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왔더니 자꾸 이상하게 퇴비 냄새가 나. 어디서 났더니 머리에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예, 열매 맺으려면 잡초 제거하고요. 퇴비를 뿌려주랍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옆집에 계시는 우리 농사 열심히 하시는 형님이 퇴비를 다 뿌리래요. 그리고 그걸 다 기경을 해야 거기다가 그 상태에서 뭘 심어야 나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매 맺으려면 씨 뿌리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땅의 힘, 지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처럼 듣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인터넷 유튜브만 틀면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너무 많아서. 예. 어떤 분은 저기 이단 교회에서 하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왔다고 막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듣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지난주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설교 기억에 나시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요즘 한 10분, 15분이면 요즘 좀 여러분 짧으니까 10분, 15분이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수 장기하의 노래처럼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셔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안 생기지? 안 들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듣다가 졸리면 반드시 노트합니다. 제가 노트하고 있다 싶으면 저 성경어가 졸립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가탄의 광고가 참 마음에 듭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들려가지 마시고 때론 여러분 호통치는 얘기도 듣고요. 회개하라는 얘기도 듣고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도 듣고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난 이런 얘기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법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재정이죠. 재정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내 돈을 노리고 하는 말이라구나.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땅에 재물을 모아두면 도둑 먹거나 가치가 상실된다고 해요. 여러분 돈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훔쳐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훔쳐가요. 다 훔쳐간다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가치가 하락하죠. 예. 요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빵 한쪽 살려면은 정말로 돈을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재정을 영원한 투자처이면서 가장 높은 이유를 주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이제 23,000원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빨리 그것도 사실 오늘 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간식 사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간식들을 많이 사오셨는지. 왜냐하면 제 재정의 손을 다 털어내야 그때부터 하나님 손에 있는 재정을 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장기하가 그랬죠.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네가 가진 게 많겠니? 제가 가진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가진 게 많을까요? 예. 제가 가진 건 되게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걱정이지만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걱정입니다. 내 걱정이 아닌 거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저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제가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 헌금들이 결국은 흘러가서 열방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 자녀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갇힌 자와 나그네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먹었다. 배불렀고 따뜻했고 외롭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다.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고요. 열방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재정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심고 있지 않다는 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과 재정의 겨자씨 누룩을 지금 작은 거 심지만, 그죠? 우리 고사리송 같은 우리 이내와 이난이가 1,000원 심지만, 2,000원 심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며 한 여인이 만들었던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정말로 엄청난 존재감,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서 부풀어질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심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결정하고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